싸우려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다짐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래.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셨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에 이르면 나 영광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나는 주의 충성을 다짐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셨네.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434장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가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464장 찬송부터 합시다. 고난 내 영혼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폭풍이 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선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치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한 장만 더 하십니다. 예. 543장.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높은 곳이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일마다 아니라 날마다 내 뜻 또 정성, 마음을 다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발이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발을 붙들어 주셔서 저 높은 곳에서만 서게 해 주소서. 그곳은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은전이 넘칩니다. 이 믿음. 543장 뜻을 꼭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하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고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인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만 13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60스타디오쯤 되는 엠마오라 부르는 한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걸어가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시니 그 중에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낯선 자라 요즘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시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였으나 수제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으로 정죄받도록 나무에 달아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하고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들 외에도 오늘은 이 일이 있은 지 셋째 날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찬송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어디에서 낙을 찾을까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음을 찾아서 방황하고 방랑하는 이런 상황에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들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소수의 영혼들,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 먼 거리를 헤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머리이시고 목자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님, 우리가 바랄 것은 영혼의 양식이고 하늘의 빛이 더 밝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들로 소망을 삼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소망을 삼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사오니 성령님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듣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쓰레기처럼 천하게 살지만은 하늘의 복된 권리를 상속받을 또 영생을 상속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를 급하게 하고 한 달간 계속 일만 하고 나니까 제가 넉다운이 됐습니다. 발도 다시 아프고 여러분은 쉬는 날 와서 도와주지만은 또 일요일 날 이렇게 오실 것 같지만은 저는 휴일이 없잖아요. 피곤해서 늦게 나오면 또 전화가 때리는 와가지고 택배 왔습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계속 찾아야 되니까 밤낮 쉴 틈이 없어서 어떻게 좀 쉴까 하는 방법은 전화기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한 주라도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다가 미국의 가족들도 많이 아프고 또 탈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해보셔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알려서 좋을 일도 아니고 그런 싸움도 많이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카톡으로 싸움질하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작별할 때까지 작은 일에, 큰일 말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기다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저쪽 예배당에 8년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특히 주일날이 힘을 얻고 즐거워야 할 날이었는데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날이었습니다. 8층 예배당에 들어와서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가 쓰지를 않아가지고 6층에서 지하 1층까지 계단을 2번 걸어 내려간 적도 있었고 또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8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안내요원까지 나와서 안내. 우리 식구들은 11시에 다 돼서 나오고 이런 것을 제가 겪으면서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이런 후회도 참 많이 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맞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늘 생각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도 있고 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영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되신 날이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손에 정죄받으셔서 가장 사악한 죄인이 달리는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이었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하늘이 캄캄하고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으니까 달도 별도 함께 빛을 잃어버렸고 솔직히 반딧불까지도 그때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의 가장 밝은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 역사의 가장 밝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사망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마귀가 가장 슬픈 날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근데 그 기쁜 날에 승리의 날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우리도 살았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제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또 부활에 대한 찬송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가족이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소망이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또 그 부활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 죽은 자가 다 살아날 날이 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놀라지 말라. 또 그것을 실증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날씨가 덥잖아요. 이스라엘은 3일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묻습니다. 침례 요한도 바로 묻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묻어버리면 상조가 손해봐요. 부조가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묻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가 아니고 나는 현재 부활이다. 영어로 anytime, 현재 부활이다. 나는 부활일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부활이다. 또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서라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썩은 송장이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장례식 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또 묘지에 가면은 모든 게 절망적이잖아요. 그 묘비에다가 부활의 구절을 다 새깁니다. 근데 그날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 물론 이 다른 구절을 보면은 11 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보면은 다락방에 120명 모인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가장 승리의 날 제자들은 가장 슬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제자예요. 다 제자고 모두를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그래서 믿는 자하고 또 제자는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 가장 열심히 따르는 주인이 하나 있어요. 스승이 마스터가 하나 있는데 만몬, 돈 마스터, 돈의 제자는 다 열심히 합니다. 돈 제자. 오늘 또 돈 버느라고 안 나온 사람들은 돈 제자예요. 돈 제자들. 정치한 사람들은 정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그날 기쁜 날, 가장 승리의 날, 장례식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날, 찬송 부를 수 있는 날, 바울 사도가 부활의 날을 쭉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때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옵니다. 부활의 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라질 때 그 얼마나 슬픔이 커요. 그런데 왜 제자가 그날 슬픔 상황에 빠졌는가?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비성경적이다. 왜 그럴까? 이유를 오늘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17절 그 중간에 보면 슬픔에 잠겨 그랬어요. 줄을 치세요. 슬픔에 잠겨. 근데 안 맞잖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승리의 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 줄을 쳐보세요. 그럼 이것은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왔고 또 왜 슬픔에 잠겼냐.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슬픔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짜는 슬픔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슬픔도 있습니다. 가짜는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지하철 타고 오다가 지갑을 쓰리 맞았을 때 슬퍼서 우는 거. 가짜는 슬픔이에요. 왜? 그 돈을 헌금했더라면 쓰리 안 맞잖아요. 아까워서 우니까 그 가짜는 슬픔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진짜 헌금하지. 부동산 투기했다가 쫄딱 망할 때 슬퍼서 우는 거. 지저분한 슬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슬픔. 이 슬픔도 인정해주지 않는 슬픔입니다. 하늘에 기록이 없는 슬픔. 우리는 그런 슬픔을 너무 많이 느껴요. 영동에서 100만 원짜리 구찌 팔찌를 차고 지하철 오다가 쓰리 맞았다. 슬퍼서 밤새 옵니다. 원통해 죽겠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냐? 잘 됐다. 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는데 잘 됐고 꼴 좋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슬픔은 상관없는 가짜는 슬픔이고 지저분한 슬픔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슬픔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아픈 슬픔이에요. 상하고 통이한 심령. 그것은 구원 이후에도 늘 가져야 돼요. 상하고 통이한 심령. 성령을 거스르고 사는 생활. 이름은 성도인데 신분만 성도고 실제는 악도로 사는 삶을 그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슬퍼할 때 그걸 하늘의 기록에 남는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날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안식일에 살고 있고 우리가 희년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은혜의 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찬송을 드리면서 바울사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왜 이렇게 못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달라는 얘기, 뭘 더 주라는 얘기.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뭘 하늘의 상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상에다 투자하고 상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그런 것은 빼앗겨서 당연한 것인데 그걸 슬퍼한다. 잘못된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지금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근데 그런 사람도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왜냐? 삼키기는 좀 뭐하지만 버리기도 아까워서. 주님 지금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이 형제는 삼키고 싶다 하는 달콤한 형제도 있고 이 자매는 당장 삼켜서 꼴깍 삼키고 싶다는 자매도 있지만 왠지 삼키기는 좀 꺼리게 하고 그렇다고 또 버리도 못하겠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부활의 날 두 제자들이 분명히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슬퍼했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이기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익이란 것은 자신이 힘내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 못 박았는데 자기 마음의 자아는 못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침례받을 때 자아만 쫙 빼놓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뭐가 문제냐면은 21절 한번 읽어봐. 21절.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안 보이고 감춰져 있고 그러면서 슬퍼한 나머지 그들은 발길을 엠마오로 돌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원인이 있었냐면은 그들의 신뢰가 무너졌다 그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하고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들 외에도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믿었어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정치적 안정,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정,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사는 기독교로, 그래서 이걸 삼류 기독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저질 기독교. 그럼 물어봅시다. 보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예?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다. 짬발장이 배고파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것은 생리적인 도둑질이지 욕심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지 흥부는 배고파서 빵 훔쳐 먹었다. 부자 놀부는 욕심 때문에 빵을 훔쳤다. 하나님께서 어떤 놈에다가 유죄 판결 내리세요? 네? 놀부에다가. 흥부는 생리적으로 배고파서 훔친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갑자기 아파트에 당첨되고 사놨던 땅이 갑자기 10배로 뛰어오르고 그리고 대학교도 떨어졌던 아들이 갑자기 서울대 합격되고 그렇게 한다고 믿고 예배당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부자도 안 되고 아파트 당첨도 안 되고
서울대학은커녕 서울 산업대학도 떨어지고, 그도 교회 왔더니 기도할 때 누가 또 구두까지 훔쳐갔네. 그리고 찬송이 이런 노래로 변합니다. 예배당에 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내 신발 훔쳐갔다네. 찬송이 푸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평안하게 솔로몬 왕 같은 예수님이 앉으셔서 돈 잘 벌고 배부르고 배따시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실망했던 가룟 유다는 왼수가 돼버렸어요. 이걸 사랑했는데 내 사랑 안 받아주면 왼수가 되는, 그걸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증. 이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지상의 왕으로. 누가복음 19장. 지상의 왕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왕국이 바로 나타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바로 왕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찾아보세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국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떡이 그리웠고 눈앞에 돼지 삼겹살이 더 급했던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데려다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빵 먹겠다는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빵 먹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빵을 먹었는데 땀을 안 흘리고 먹으면 비만 걸려서 당뇨병으로 죽고, 땀을 흘리고 먹으면 몸이 날씬해서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만 머릿속에 굳어 있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눈앞에 떡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몸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신앙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강남의 카바레에도 남남 유부남 만나가지고 배때기 맞대고 춤추는 것도요. 가난한 사람은 허리가 뒤로 해서 춤을 못 춰요. 이렇게 배고파 못 추는 거. 사도행전 1장 찾아보세요.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랬어요. 도대체 답답한 골 때리는 제자들이에요.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신경이 예민했던 게 뭐냐 이겁니다. 신경이 예민했던 게. 또 베드로가 왜 사도 요한에게 신경이 거슬리게 민감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데려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눈치 빨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는다는 말씀이구나. 나만 죽겠는 너무 억울해. 요한도 같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같이 죽게 해주세요. 이 요한 야고보는 이 살로메라는 예수님 육신의 모친 여동생 마리아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예수님 왕국이 땅에 있다면은 이쪽에 요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둘이 와서 그랬고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또 치맛바람 날렸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3자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영의정 좌의정은 베드로 건데 그 전부 거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위기에 빌라도는 예민한 게 뭐냐면 폭동이라면 안 되잖아요. 독립당, 제로당 있었기 때문에 1세대에 독립운동한 독립군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 교수를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길을 꺾으려고 빌라도가 일부러 사형틀에다가 죄목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빌라도는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치적 반란을 미리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멋있게 답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라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왕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도 기쁜 날에 혼자 오는 거예요. 그 기쁜 날에 혼자 오는 거 그거 이단이 맞죠? 네? 한참 장례식 찬송 부르고 슬퍼서 찬송 부르는데 핸드폰 때르는 울리면서 띵띵띵띵 하면서 오는 거 이거 이단이 맞잖아요. 그 환경을 거스르는 것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속전의 예물로 들이신 분이고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빌라도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였지만은 특히 거기 이제 이름이 하나 나왔어요. 글로바. 이 사람 직접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대화 중에 중심으로 대화를 했던 거예요. 주도권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한 나머지 항상 실망하면 관계를 끊거나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면은 이제 돌아섭니다. 이게 이기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세상적인 이기적인 어떤 기대를 했다가 그런 게 없으면 그날로 손 탁 털고 돌아서고 목사님 빠이빠이 아듀 그러고 가버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엠마오란 말은 온천이란 뜻이에요. 온천. 따뜻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따뜻하게 쉴 곳이 세상 온천이 많습니다. 아예 나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예루살렘 필요 없어. 내 실망했어. 3년 동안 헛짓하고 다녔어.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따뜻해. 라고 엠마오 온천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뭐든지
신앙은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럼 내려가면 뭐가 좋으냐? 내려가서 좋은 거 많습니다. 집 없는 사람 집값 내려가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를 줄 알고 집 산 사람들은 안 좋죠? 혈압 내려가면 좋고, 시장에 장바구니 물가 내려가면 좋고, 그러죠? 네. 뭐든지 내려가는 거 안 좋아요. 영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뒤돌아보지 말고. 내려갔어요. 그들이 그 엠마오에 살았던 것은 따뜻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에이, 예루살렘 필요 없어. 이제 내려가자. 우리가 3년 동안 헛짓했어. 라고 세상 여리고 또는 세상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예루살렘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km. 왜 그러냐면은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기대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라한 예배당에 멀리서 여기를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다 복음 하나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우리 재산은 딱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 돈 많죠? 우리 교회 돈 많죠? 네? 우리 교회 큰 빌딩 있죠? 교인들도 한 몇만 명 되죠? 뭐 보고 오셨어요? 복음 하나 보고 오셨죠? 그러죠? 복음 하나. 여기 미국 저 남쪽 플로리다 템파에 모임이 하나 생겼는데 그 모임장이에요. 이 초라한 데 오셨어요. 아마 어제 우리 예배당 처음 여기 오셨는데 제가 표정이 어떤가 하고 딱 일부러 봤더니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우리 서 목사님 위대한데 예배당은 꼴찌구나. 그러지 않았겠죠? 잠깐 일어서세요. 템파 모임장 김경미 자매님 박수 한번 쳐드렸어요. 템파뿐만 아니라 미국에 흩어진 그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제해 보니까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가 크고 이뤄진 양들이었고 또 마음들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들을 제치고 복음이 귀에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국 방문한 기회에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뭘 보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돈이 많아요? 버스가 있어요? 버스 하나 살 거예요. 나온 김에 살 거예요. 버스 하나 사서 역전해서 여러분을 주일마다 이렇게 모셔올 거예요. 버스 하나 사가지고 조그만 버스 큰 거 말고 신방 다닐 때도 그걸 끌고 다니고 그리고 운전수는 서로 이제 교대로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정등 형제님 운전하시는 날, 그지? 신방 가실 때 그 대신 이제 그 신방 하신 보상으로 집에 갈 때 그 끌고 가면 돼. 곧 살 거예요. 그래서 역전해서 여러분 특히 노자매님도 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셔올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는데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또 그들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는 이제 잡혀서 팔려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하면서 만찬을 하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기껏 만찬 다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 가운데 소리가 좀 커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단다. 우리 어찌할꼬? 라고 그 때문에 다투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왕이 오실 건데 누가 가장 높으냐 이지다고 자빠졌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육신 덩어리인가. 누가복음 22장 하자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웃으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신을 빼놓고 들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그 와중에 누가 높으냐? 정말 예수님 속이 뒤집어져요. 어린 양이 지금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 앞에 놔두고 바로 그날 밤에 누가 높으냐? 싸움질하고 있던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한 다툼이 있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까? 다툼이 있어. 다툼이 있어.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인데 다툼이 생겼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할 때 이기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신적인 안일 엠마오의 따뜻한 그런 그 온천 삶이 더 넘치기를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전날 기대할 때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는 왼수 안 되면 냉혈 동물처럼 등을 돌려버려요. 언제 봤냐. 그래서 남는 사람은 소수더라 그 말이에요. 죽정이들은 다 까불러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알곡이 남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기는 많이 알아요. 뭐 이것저것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수님 그 골고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당신이 모른단 말이냐. 당신은 유일하게도 낯선 자군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보세요. 모르면 당신은 분명히 낯선 자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낯선 자라. 요즘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서 유일한 낯선 자라. 그 엄청난 사건을 왜 당신만 모르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모르면 무조건 낯선 자였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낯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지금은 구원받으면 낯선 자예요. 왜 당신만 그렇게 믿어? 그래요. 왜 당신만 여기 놔두고 그 충동인지 소동인지를 가? 그거 왜 가냐고? 그게 낯선 자예요. 그만큼 복음이 귀하고 그만큼 구원받은 자가 작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좁은 길로 통과하니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왜? 뭔가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서 체면 차리고 싶은데 빈손 들고 가라니까 체면 구긴다고 천당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많이 가지고 오세요. 가인의 재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것. 하나님을 복종치 않냐고 자기 일을 열심히 세우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거 복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올라감의 극치는 천국이고 내려감의 극치는 지옥이에요.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은 불신자가 내려가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내려갔을 때 다락방에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은 육신이 딱 씌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내려가는 신앙을 인정해 주셔서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근데 이미 내려갈 때 영적인 눈은 감겨버립니다.
제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런데 24시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보여. 뭐가 잘 보이냐? 뭐가 잘 보일 때 가장 안 보여 예수님이. 뭐가 잘 보일 때냐? 인천 아시안 게임 텔레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안 보이거든요. 연속극 볼 때, 영화 볼 때, 영화가 가장 잘 보여요. 예수님이 가장 안 보여. 옆에 계시는데 안 보여. 근데 그것들은 혼을 충족시켜도 영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주면 장난감 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놀다가 1시간 되면 장난감도 다 필요 버리고 엄마 어디 있어? 다시 엄마에게 와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만 보이면 만사해결이. 여러분 마음의 눈에 예수님이 날마다 보여야 돼요. 아셨죠? 그러려면은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고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버리고 멀어져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권은 우리 자신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분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가리워서.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수건이 씌웠다. 여러분, 내가 점 찍어놓은 사윗감 있는데 이 딸이 자꾸 엉뚱한 총각에 마음이 가 있으면 속에서 뭐라고 욕을 하죠. 제가 강제로 욕을 못 하겠는데 저 무엇이 눈에 무엇이 씌웠다고 그러죠. 그러죠. 네? 나는 판검사를 찍었고 의사를 찍었는데 저 무엇이 그래 저 무엇이죠? 솔직합시다. 저 무엇이에요? 그 눈에 씌웠네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무엇이 씌웠어? 고린도후서 3절 4절. 그래 눈이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여 예수님이. 교회는 다니고 다른 건 다 알지만은 복음만이 눈에 안 보인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복음의 눈은 죄인들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예배당안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란 의인들. 다 권사요, 다 권사. 다 장로님이요. 오자마자 직책을 줘. 묶어놓으려고. 묶어놓은 사슬이야. 권찰님? 권찰님? 권사님? 그러니까 복음이 안 보여. 이미 다 목사가 너는 천당 간다고 도장을 다 찍어놨거든. 벽돌 만들어놨거든요. 돌이 아니고 산돌이 아니고. 목사들 책임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왔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목소리 듣고도 못 깨닫고 지옥 간 사람 책임이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수건이 벗겨졌어요. 6절 같이 6절.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깨달은 우리는 뭐예요? 가치가 어떤 뭐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모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대기장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샬렘은 평화란 뜻이에요. 실로, 솔로몬, 샬렘 전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샬렘 그래요. 샬렘.
그다음 앞에가 예루가 붙어요. 예루가 붙으면 완전한 평화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요. 평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마음에 평화가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참 평안해요. 제가 천국에 방문했을 때 첫 번째 오는 것이 깊은 평안이었어요. 깊은 평안. 그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와, 그 평안함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글 쓴 거기 미국의 원천장 주인도 죽으러 갔다가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특징이 깊은 평안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니까 막 계속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 내가 헛짓하고 살았구나. 세상을 너무 탐했구나.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5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일단 엠마오를 떠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면 세상은 보여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엠마오에 빨리 가고 싶어서 발길이 급할지언정 예루살렘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을수록 주님은 안 보이고 저 바다에서 힘들게 싸웠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유령으로 보입니다. 유령으로.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관하여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가득 찼으니 그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만 보이고 빵이나 주는 그런 분으로 보이고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보이고 빌라도나 쫓아내주시는 분으로 보이고 저 엠마오의 원천에서 발 따시고 등 따시고 따뜻하게 배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보이지 자기 죄인이 지옥 갈 걸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멀리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또 34절을 찾아보시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이게 복음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눈에만 깨달아요. 죄인의 눈에만.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감춰졌습니까? 일부러 감춘 분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일부러 감춰요? 다 드러내셨고요. 만천하에 공개하셨는데 내 눈에 뭐가 씌워서 안 보인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분이 보배 중에 보배인지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춰준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도 그분이 안 보여요. 그게 9 나환자였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해서 우리가 병이 났는데 이게 난 것은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들 아닌가? 그러니까 맞지 동의하네. 그들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뤄진 나사렛 문둥이만 찾아왔어요. 가슴에다 손을 대세요. 손 대시고 따라서요. 주님, 저는 사마리아 문둥이입니다. 사마리아 문둥이 같은 죄인. 잊혀진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이만 고침받고 찾아왔어요.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어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저자는요. 노예선을 운영한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사슬에 묶어서 손발 묶어서 가르다가 그 젊은 애들이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끌려와서 돈 몇 푼에 팔아버리는 성경에 인신매매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후려서 팔거나 사람을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구나. 죄를 짓는 자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가슴을 탁 찔렀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노예 다 풀어버리고 다 때려치고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그분이 만든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찬송이 미국에서 역사 이래 가장 많이 불러요. 저도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정병 형제가 뭐라 하세요? 그 찬송은 내 건데 그러시더라고. 맞아요. 다 자기 것이더라고요. 우리 405장 찬송 한번 합시다. 다 자기 것이 돼야 돼. 그건 내 건데. 내가 부르려면은, 특허세 내고 불러야 돼. 405장. 죄인들만 부르는 찬송이에요. 죄인들만.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야 예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한 번 더.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복음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사망이 앞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 뺏겨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충격이 다가와도
그걸 해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능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나왔더라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복음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그럼 왕국은 어디 있어야 돼요? 왕국은 빌라도 쫓아내고 솔로몬 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국 세우고 한쪽에는 베드로, 한쪽에는 요한, 영의정, 자의정 그런 왕국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왕은 예수님이고 나는 천국 국민이고 천국 시민이고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아보고 이걸 못 깨달았어요. 왜? 제자이면서 제자가 아니라면 주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 모양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제자들이 너무 많아. 비정상적인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제자는 갈수록 수가 적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왕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어디 예루살렘에 있고 어디 로마에 있고 어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왕국이 어딨냐고. 천국 백성이잖아. 저에게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찾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책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여기 부천 고강동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좀 보내주세요.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러면서 구자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책 보내고 구자도 안 알려주고 그걸로 끝냈어요. 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서 킹 제임스 얘기를 하고 저걸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복음이 한마디 안 하고 계속 킹 제임스 했다고 또 그러면서 서 목사님이 카톨릭 자꾸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은 킹 제임스는 알고 카톨릭은 알았는데 복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킹 코브라구나. 코브라도 킹 코브라. 나중에 이제 두 부부가 왔는데 정신 내가 사드렸거든요. 사들고 책을 쫙 구경시키면 목사님 혹시 필요한 책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했더니 그러면 이제 내가 책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두 권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안고 가면 좀 이쁘겠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비닐봉지 큰 거 두 개 있는 대로 다 싸가지고 둘이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라. 이야 내가 밥 괜히 사줬구나. 뭐하러 오느냐고요. 책 얻어먹으러 책 얻어먹고. 소목사 이 책이 왜 만듭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려 만든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핵심이에요. 마태 복음이지. 마태 카톨릭 아니고 마태 킹제임스 아니에요. 누가 복음이고 마가 복음이죠. 복음이. 바울서도 내가 카톨릭으로 킹제임스 널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기쁜 소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진실을 몰라요. 왜? 육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경건의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기독교가 예수님 그 기독교를 그 상품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하자고. 상품 취급을 해요. 11조, 한두 장 11조 얼마짜리구나. 그래. 목사들 관심사가 11조예요. 저 자매, 저 형도는 돈이 얼마짜리구나. 여기 우리 청주서 오신 전영실 자매는 얼마짜리냐. 요즘 김치가 안 팔려서 11조 한 달에 10,000원짜리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여기 어렵게 사는 형제들 많습니다. 저 의정부 고영제도 힘들게 사시고, 근데 감사한 건 주일마다 참 이 의정부 여기까지 오시는 게
자매하고 또 자부하더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답게 보여요. 의정부에서 여기 오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 보고 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고명사 행정이 가져. 마음에 휘장이 찢기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복음이 들려와서 다 버리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정병 형제님 어렵게 생활합니다. 얼마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 그래. 이민국 형제님도 어렵게 살고. 여기서 11조 제대로 낸 사람이 거의 11조가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제가 남원에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한 교인이 한 500명 돼요. 커요. 그리고 그 목사도 서씨인데 제가 이제 나흘 동안 복음을 전했고 목요일날 복음을 쫙 풀었는데 남원에서 제일 큰 내과 병원 원장이 이름이 서복주예요. 이분은 이제 이름을 밝혔는데 서복주인데 그분이 마지막 날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복음을 쫙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저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얘기를 많이 하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올라옵니다. 정심을 대접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이제 서목사도 나도 강사하고 옆에 앉았는데 저쪽에 이제 그 집사인데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 서집사 말이에요. 한 달에 11조가 200만 원짜리인데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11조 200만 원씩 하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할 건데 관심사가 그 모양이에요. 관심사가 돈에 관심이에요. 상품 취급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찾아보세요. 교인들이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전부 상품이 C급이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예? 질그릇이 돼야 안에 보배가 빛나지. 세상에 보배가 있는데 내가 금그릇 대봐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안에 보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릇에다가 영광 돌리게? 맨날 닦고조이고. 3절 다 같이 읽어. 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거짓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으로 취급하려니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파멸은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런 게 어딨냐고 예배당 교회가. 11조 얼마짜리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11조 없앴고 헌금 시간도 없애버렸고 별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르면 이단이니까 그래서 11조 없앤만 해도 이단이고 헌금 시간 안 해도 이단이고 막 주기도만 안 하니까 이단이고 우리는 그 합치면 200단 됩니다. 너무 많거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달라야지. 에? 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주님을 육신의 왕으로 기대를 해서 실망해서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침례로 죽어서 왔고 감사로 섬겨야지 교회에서 뭘 육신적인 이득이나 또 예수님을 세상에 있던 내 복이나 받고 그런 분으로 오히려면 어느 날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 채워주는 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등 돌린 사람이 많죠.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다가 제 재산을 좀 나누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하러 왔느냐?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말 안 했더라면 그런 말을 안 들었을 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무서운 말씀이 듣고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 말이. 여기는 죽어서 오는 것이고 문에서 죽어서 와서 예수님 안에서만 산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셨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이 내 이름이 없어요. 이거 오면 성령님은 이름이 없잖아요. 자, 예수님을 알면서도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려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몰라요. 성경 봐도 몰라. 성경 봐도 성경이 안 보여. 전부 성경에 이상한 것만 보입니다.
이사야 29장 성경을 까꿀로 알아.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데 안 보여.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 받쳐서 복 받은 것만 보이고 전부 그런 것만 보여. 9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이사야 29장 9절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멈추고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지만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지만 독주로 하는 것이냐니라. 이는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어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분께서 선지자들과 너희 치료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학식 있는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이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학식이 없노라 하리라. 그래서 뭐죠? 마음이 떠나 있어서 그래요. 자, 13절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항상 예루살렘의 영적인 정상에 앉아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혼적인 것을 찾으려고 주님을 육신적인 기대를 왔다가 신뢰가 무너지니까 주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에 배따뜻한 엠마오의 온천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길 잃은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인데 우리가 저 영혼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라면은 내 바쁜데 내가 뭐 남의 일을 신경 쓸 거 있어요? 저기나 가라 놔두지. 이거 주님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영혼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없는 영혼은 무조건 길 잃은 양입니다. 어느 교회 나간 게 문제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속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도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던 어디 장로교회에 속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김사한 목사 새벽기도 속해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여기 교회 많아요. 이 앞에 부천교회, 이 아래 가면 양들의 교회, 그 양들의 교회 또 옆에 장로교, 또 그 옆에는 또 장로교. 양들의 교회, 그것도 양들의 교회, 우리는 참 양들의 교회. 어느 교회가 문제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무조건 이런 양이. 길 잃은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려가지. 한 마리 양을 건질 때까지 찾아다니신 것처럼 동행하셨어요. 다만 눈에 안 보여요. 감사한 것은 눈에 안 보여도 동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역경에 싸워서 삶이 신앙이 파선 직전에 있으면 주님은 파선 직전에 현장에 찾아오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신앙에 파선할 때만 찾아오시지 재산이 파선할 때는 안 찾아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실 수 있어요. 저 돈 때문에 나를 몰리는데 돈 잘 망한다. 그런 주님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신 분 아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풀어주셨냐면은 성경을 근거로 풀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풀어줘야 돼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지금 신약은 읽으면 됩니다. 풀어줄 필요 없어요. 물론 신약도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은 자 25절, 26절, 27절 누가복음 24장 25,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여기서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줄을 치세요.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이게 설교고 이게 복음전도예요. 솔직히 구약은 어렵습니다. 구약은 어렵습니다. 구약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성경 가지고 또 폭군으로 써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14일간 부정할 것이고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0일간 부정할 거 뭐 한 달 동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양을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어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려우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그 말을 가지고 자기 교회 어떤 자매가 쌍둥이 낳았으니까 당신은 자매는 쌍둥이 낳지요. 그리고 레위기 12장 딱 보시면서 그러니 염소 2마리인데 염소 한 마리가 얼마냐? 40만 원이니까 80만 원 내시오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결혼임을 다 갖다 바쳤다고. 그래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할 뻔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근데 그 자매가 제 세미나 할 때 긴 금내 자매 만나가지고 세미나 와서 구원을 딱 받아버려버렸네. 그래서 그 염소가 바로 예수님인 걸 처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여자 목사에게 돈 돌려도 그랬거든. 내 목걸이 내 금반지 돌려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돌려줘요. 여자 목사는 남자보다 훨씬 더 악한데.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 주인이 또 여자 목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요. 몇 년 동안 여자 목사한테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 거룩한 남자 목사가.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프.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예요. 목소리도 뭘 술 마셨는지 저 무슨 목사입니다. 아이고 징그러워. 목사입니다. 목사면 좀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야지. 에? 이 남자 목사도 부드러운데 얼마나 통성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 많이 하면 성대가 가버려가지고 제 목사입니다. 속으로 징그럽네. 여러분 생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맞죠? 자,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성경 떠나면 무조건 그 구원이 없어요. 영생은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네? 39절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 때 벌써 그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나요. 자, 여러분 지금 1시 15분 전인데 일반 교회에 가면은 벌써 12시 예배 끝나고 정신 먹고 한숨 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시간에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설교가 이렇게 1시간 반이 길어요. 왜? 성경이 생명이니까. 성경을 쭉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이미 그들은 풀어졌고 뭔가 가슴에 뜨끔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드시고 그리고 저녁인데 함께 저녁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에 가서 빵을 떼시는데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축사하시고 빵을 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빵에다가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30절 빵에다가 축복하셨지 이스라엘 그 엠마오 제자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눈도 감긴 맹인에게 무슨 축복이 필요합니까? 빵에 축복하셨어요. 자, 감사하셨어요. 감사. 30절부터 31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빵을 이렇게 들고 빵을 축사하셨어요. 축사. 자, 음식인데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눈이 확 열려서 와 11km 25리를 함께 걸어오신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눈이 열리자마자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시고 안 계세요. 이 찢겨진 빵, 예수님이 찢겨진 몸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육신도 찢겨진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만찬이에요. 이날이 바로 만찬이에요. 영국에는 이상한 교단이 하나 있는데 만찬을 꼭 아침에 해야 돼요. 새벽에 만찬을 아침에 한다. 그게 만찬이요, 조찬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가족을 입히실 때 아침에 오셨어요, 저녁에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 피는 아침이요, 저녁이요? 예수님 아침에 피 흘렸어요, 저녁에 피 흘렸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갈멜산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저녁 제사 기도할 때 490년 예수님의 속죄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찢겨졌는데 동시에 니들도 찢겨졌는데 마지막 아담은 찢겨졌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덩어리처럼 세상 임금을 잡고 있냐 그 말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해 나에 죽었고 찢겨졌는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찢겨졌을 때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빛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린, 이분은 하늘의 왕이고 우리의 죄를 사신 구주셨지 우리가 세상 왕국을 찾았구나.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를 풀어주실 때 그렇구나 바로 이거야 라고 가슴이 뜨겁지 않다 간증을 한 거예요. 성경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기뻐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우리가 육신이 배 따시고 등 따신 아니란 엠마오의 온천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 그분은 우리 대신 찢겨지신 분이야. 그때 우리의 아집도 우리 이기심도 세상을 향한 사랑도 다 찢겨졌지. 그래서 만찬이 찢겨진 그 몸을 기념하는 게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만찬이다. 여기서 제자들이 드디어 육신이 부서지고 찢겨져 버렸어요.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스폴전이 1738년 23일 거듭났어요. 24일 날. 저는 4월 달에 복음을 깨달았고 육신의 생일이 23일인데 이 사람은 5월 24일 날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목사였어요. 스폴전. 미국 개척했으니까 1774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이죠.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됐습니다. 파송을 했는데 미국서 이제 선교사로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 이제 배 타고 영국으로 오는 대서양을 건너는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꼭 제야 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좀 파선 직전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전화도 없었잖아요. 우왕좌하고 뭐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 자기 가방 챙기고 유서도 쓰고 있는데 스폴전이 선교사를 갔다 온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가슴이 콩알처럼 두근거리고 있는데 저쪽 골방에서 조용한 천사들의 찬송 같던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너무 그렇게 평안하고 그 찬송이 그렇게 찬송 내용 들어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런 찬송 부르는 거. 예수님이 내 사공격.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이 지금 와중에 찬송 부르 가서 보니까 골방에서 자매님들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들이 모라비안 침례교 자매들이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이래도 목사고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는데
나 이 파도 때문에 불안해 죽겠 내가 소위 예수님 전한 사람인데 불안해 죽겠는데 저 자매들, 저 초라한 자매들은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없는지 얼굴에 천국이 보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 나는 가짜구나! 그러고 영국 가서 다 때려치고 복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모임을 갔어요. 그 거리가 알더스케이트 거리라는 곳인데 거기서 어떤 모임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집이었어요. 그 로마서 강해집 3장을 읽을 때 스폴전이 거듭났어요. 그 로마서 강해집 그 읽을 때 가슴에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 풍랑이 뭘 말합니까?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갈등 때문에 사단이 일으키는 걱정, 근심, 불안 이게 풍랑인 거예요. 그를 주님 피로 잠잠케 하셨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다. 그 떡이 떼지고 동시에 주님의 손에 상처가 보였어요. 따라합시다. 흉터가 아니고 상처. 바로 오늘 부활하신 상처. 손가락에 들어갈 상처를 엠마오 제자들이 본 거예요. 축사하실 때. 이스라엘은 겉옷이 이렇게 있어서 손을 들면 옷이 쫙 내려가요. 손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선명한 피가 묻은 상처를 보셨어요. 떡을 떼셨어요. 이걸 떼실 때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실 때 예수님 몸이 찢겨진 동시에 그 기도가 엠마오의 제자들의 육신의 생각이 찢겨진 거예요. 그날 휘장이 찢겨지고 귀성소에 찬란한 빛이 그들 가슴속에 들어와서 헷가닥 변했어요. 제자지만 제자가 외적인 제자에서 영적인 제자로 엠마오의 제자에서 예루살렘 제자로 헷가닥 변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루살렘 제자로 헷가닥 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은 행동인 거예요. 바로 올라가세요. 한밤에.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라. 그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과 주님께서 빵을 떼심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지를 이야기하니라. 옆에다가 간증이라고 쓰십시오. 여기서 알게 된 것은 빵을 떼심으로 알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찢겨진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마음이 찢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찢겨졌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잖아요. 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왕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들이 가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느냐? 빵을 떼심으로 이것이 그들을 알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음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죠. 3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내 목골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도 뭐라고 쓰냐면 나도라고 쓰세요. 나도라고 쓰든지 내도라고 쓰든지 쓰세요. 우리 집도 쓰시든지 우리 가정이라고 쓰시든지 나도.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것은 주님이 싫어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세상 왕국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은 눈 깜짝하다 가는 거예요.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글이 내 앞에 있으니 한 장 드리고 오늘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심 드시고 오집회 또 갖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셨사오니 영광 나라 우리 구주 예수라. 한 번 더, 3절 한 번 더. 내가 천성 바라보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셨사오니 영광 나라 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육에 씌워서 이 세상이 좋사오니 영원한 하늘 왕국보다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이 세상이 더 즐겁고 따뜻한 온천도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은 아닌지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 찢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과 권위를 이용해서 세상의 평안과 육신의 안위를 찾는 신앙이 아니었는지.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길어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빵을 들고 떼시면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받고 아직도 우리는 휘장이 반만 찢겨졌거나 찢겨지다 말거나 또 찢겨져도 실타래가 묶어져 있다든지 아직도 우리 육신이 덜 찢겨지고 주님은 완전히 찢겨지는데 왜 우리는 그 진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믿음과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며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 좋아서 수많은 선배들이 가 있는 그 나라 어서 우리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멀리 미국의 카나다에 또 저 멕시코의 에콰도르의 브라질에 그리고 중국의 호주에 또 일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국내의 저 남쪽의 제주도부터 부산의 영천의 포항에 대구의 광주의 대전의 전주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청주의 식구들 주님 또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도 지키시고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신앙이 약해서 엠마오로 가더라도 동행하셔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